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일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내게 찾아오고 자꾸 반복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많은 갈등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마음 무너지는 일이 풀려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 무너지는 일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 무너질 일이 생기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막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다면, 그때 그 일들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해서 더 스스로 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이래? 나 예배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지 성자도 쓰고 사모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동기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막 전도도 하는데요, 뭔가 교회 안에 작은 갈등 하나 생기면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신자 만나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교회에서 작은 갈등 하나, 가정 안에서 작은 갈등 하나 생기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복음은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사,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의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하냐? 마음 무너질 일하고만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 무너질 일을 자꾸 쳐다보고 자꾸 듣게 되고 자꾸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마음 무너질 것을 자꾸 담고 있으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마음 못 지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후대들을 생각해 보면요, 무너진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질 때 그 후대의 마음이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자리를 복음으로 채운 겁니다. 마음 무너지는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무엇으로 잡았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너져가는 자기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끊임없이 엄마 없는 나, 엄마를 잃어버린 나, 그래서 자꾸 부족한 나, 외로운 나, 이 속으로 몰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하고, 요셉은요 마음에 무엇을 자꾸 새겼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오직 예수 아니면 내 마음 생각 못 지킨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면 나는 마음을 못 지켰을 것이다. 왜 요셉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형들을 보고요. 요셉의 형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부모 가정이 아닌데도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없으면 끊임없이 저렇게 부족함 속에서 사는구나. 만족이 없이 사는구나. 그러니 자꾸 괴롭히고 건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또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양을 치든지 말든지, 양이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깨달은 것과 같이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더해져야 되냐면요, 영적인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어떤 갈등이, 위기가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툭 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이미 황폐한 상태, 이미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그 건물에 금이 쫙 다 가 있는 것처럼 금이 완전히 다 가 있었고, 그때 아주 작은 지진이 오니까 그 건물이 그냥 허물어지듯이 우리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진이 오기 이전부터 우리의 영혼의 건물에, 마음의 건물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게, 그것이 믿어지는 게 영적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무엇을 자꾸 담으셔야 되냐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도 금이 가 있고 자기 마음도 막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자기 아픔만 이야기할 줄 알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할 줄 압니다. 자기 생각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미 나도 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듣다가 나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듣질 못하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갈등을,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지혜가 더해져서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실제 신앙을 고백하여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때 우리도 모르게 금이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도전하셔야 되냐? 듣는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 내가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듣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듣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시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들이, 마음이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자기 마음이 무너져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게 되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포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면요,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포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도 이 사람은 나를 품어줄 사람, 사랑해줄 사람, 기다려줄 사람, 안아줄 사람,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제자의 마음을 가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다윗 밑에 자녀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저러한 잘못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도 다윗이 자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했던 압살롬조차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하던 모든 짓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압살롬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네, 내 신하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은 압살롬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줬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압살롬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응답들이요,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변화, 단순히 그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잠깐, 그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자자손손 뻗어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무엇을 담으셔야 되냐? 복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담지 않고, 자꾸 사람이 했던 말 그거 곱씹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며 마음에 복음을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에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마음에 복음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른 거 담고 있으면요, 오늘 주일 예배할 때도 마음에 복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다른 게 담깁니다. 마음에 자꾸 율법을, 행위를 담고 있으면요, 예배를 할 때에도 뭐가 담기냐? 행위해야 된다는 메시지만 담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대한 메시지만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으시고 이미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담으셔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담으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들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이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를 실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일 강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복음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눈으로 보고 읽고 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무너질 일이 생겼을 때에도 실제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 지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있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며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주 순회 캠프,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순회 캠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 무너질 일, 하나님 그 작은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미 건물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건물이 금이 가서 하나님 작은 문제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의 지진들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담겨져서 그 어떤 문제의 지진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담겨지는